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서문재 연습생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도 내 백시와 나의 생명의 아들과 어여쁜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막고 아파도 나로 보니 나의 누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알려고 아플 길 없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고 하나님의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의 것이다. 하나님, 나를 알려갈 하고 마지막으로 아파도 나오고 싶니 나의 것이다. 하나님 알려없어 아픈 하나님 나도 내 생명인 아들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챌린지인가요? 다른 사람들 지목하면서 우리 서집사님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하고 싶다 찬양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우리 서공원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뭐 잘하고 못하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고요. 계속 이어져서 챌린지처럼 매주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잡아먹으라. 근데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까지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그 의미인데,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베드로의 입장으로 가보면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을 알려줘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17절에 의아해 하더니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이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그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거죠.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살고 있냐? 우리가 그를 찾아왔다. 그렇게 이제 문을 두드리며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여전히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찾아온 사람이 2명이 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안심하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지 않고 너를 찾아온 사람이 있고 너는 그들과 함께 가도 괜찮아. 내가 보낸 거야. 이 말씀만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받고 딱 내려오니까 어때요? 마침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두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내가 베드로다.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나니까 그 두 사람이 자신이 왜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넬료가 보냈는데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이 고넬료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고넬료가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는데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당신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했기로 우리가 당신을 모시고 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요 그들과 함께 유숙한 거죠. 난 12시 기도 시간이었으니까 바로 출발하면 밤 12시잖아요. 어차피 밤을 지새워야 되고 오랫동안 걸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먹고 쉬고 그 다음날 출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날 되어서 베드로는요 욥보에서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간 건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요? 가기로 선택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야지. 쭉 보게 되시면 베드로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는가 이 사실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갈 선택을 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여러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파놓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함정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불러다가 중간에 지도자도 모르게 죽여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또 베드로를 부른 사람은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로마는 유대의 식민 지배하고 있던 국가였어요. 그 국가의 장교가 지금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전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제시대에 일본군 순사가 독립운동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럼 가겠습니까? 냅다 도망가야죠. 그렇죠? 지금 그런 형국인 거예요. 왜 로마 장교가 식민 지배 당하고 있는 나를 불러?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잖아요.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사만 해도 부정하다 여기지고요. 공동체 가운데 추방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식사하게 되어지면 베드로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더 거세게 공격했을 거고요. 또 초대교회 유대인들도요. 베드로를 배척했을 겁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사람 보냈을 때 그 집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도망가는 것이요.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의미가 모르니까 해석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환상을 보였을까? 만약에 그 환상과 해석을 알았으면 그냥 따라갔겠죠. 모르니까 직접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찾아올 건데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를 청할 건데 같이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 말을 듣고 지붕에서 내려보니까 정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와 있고요. 그들이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미리 말씀하시니까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선택하고요. 가이사랴로 떠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택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신 건가요? 선택은 베드로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들과 마음을 역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바가 되어지는 겁니다.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성경은요, 우리 운명론, 숙명론, 결정론 다 거부합니다. 이런 이론들은 이거죠.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 다 결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갈 뿐이야.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죠.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셨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도 없고요. 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 운명론을 성경은 부정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가운데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거룩하다,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죠.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선택을 하도록 역사하시고 뒤에서 감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물가로 끌어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 있나요? 말이 선택해야죠. 그렇죠? 안 먹겠다고 먹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좋아. 이 길이 좋아. 하지만 결국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좋은 선택의 길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하고 보여주지만 그 선택은 그 자녀들이 하게 되어 지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피아노 쳤던 우리 정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되니까 학원을 좀 보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있어요. 하나는 태권도 남자아이니까 하나는 피아노. 본인의 속으로는 피아노 치기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너 어디 갈래? 우리 두 개 다 보내줄 형편은 안 되고 딱 한 군데 보내야 되니까 태권도 갈래? 피아노 갈래? 정윤이가 태권도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아노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왜 태권도? 왜 피아노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피아노는 여자들이 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반주자도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정윤이가 봤을 때 그 피아노는 여자들이 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피아노 치고 싶어도 나 태권도 갈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제가 이제 잽싸게 이 컴퓨터를 틀고요. 남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는 그 이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들도 피아노 많이 쳐, 잘 쳐. 그것을 보여주니까 본인이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피아노 칠래요. 피아노 배울래요. 억지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보여주고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선택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피아노 쳐서 지금도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그래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 부모가 자녀, 자녀가 부모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어요. 영향을 줄 수는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요, 각자가 자기의 선택을 하고 자기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거고요.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는 것.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르게 거룩한 선택을 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는 성경 일독표임의 에스라 말씀을 읽는데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씀 뭐예요?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지역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고레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그 결정을 하게끔 감동시키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고레스가요, 그 포로들을 놓아줄 리가 없죠. 왜요? 지금도 우리나라 뭐가 위기예요?
출산율 위기잖아요. 백성이 없으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 당시도요, 포로민이건 누구건 인구의 쪽수가 많아야지 나라가 힘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요,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안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있어야지 그 백성들 데리고 피라미드도 만들고요, 전쟁도 하고 부려먹을 것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안 보내려고 했는데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 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민들이 그 땅 왕국에 있으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선택한 것, 보내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을 보내게끔 선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보내게 한다고 해서 강제 추방은 아니거든요. 보내게 한다고 백성들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70년간 바벨론 땅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인천 와서 13년인데 이젠 고향 같거든요. 그렇죠? 인천이 정말 익숙해요. 70년 살면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거기 쭉 산 겁니다. 자기 고향이에요. 집도 있고요, 농토도 있고요, 직업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그 땅 가운데 다 있습니다. 게다가 그 바벨론 지역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잖아요. 반면에 예루살렘은요, 다 무너진 변방에 어떻게 보면 뭐 성읍도 없고요, 뭐 시골, 폐허가 된 그 시골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라. 누가 가겠습니까? 직업 포기하고 친구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요, 가서 성전을 짓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되 결국 선택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다. 왜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죠. 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선한 선택,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실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아, 네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복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내가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렇게 선택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을,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선택을 맡기셨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항상 거룩한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선택할 때 두 가지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우리가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의 선택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욕심이죠. 욕심. 사단이 주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욕심으로 내가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욕심은요,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욕심으로 선택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죄 가운데 거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선택,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선택이죠? 욕심내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욕심내는 거, 내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선택은 거룩한 선택인데 그 거룩한 선택의 핵심에는요, 손해보는 삶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셨지만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쪽으로 지금 베드로가 선택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도요. 그 백성들을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의 모든 풍요로운 것을 다 포기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손해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거룩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선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마 지금 모세의 피라미드가 세워졌겠죠, 그렇죠?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애굽의 모든 부귀의 영화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손해 보는 것을 선택했죠. 그 선택이요, 거룩한 선택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움켜쥐고요, 내 것을 쌓아두는 것보다 나눠주는 것이 뭐예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손해보는 것이 거룩한 선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요, 인간이 되는 선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손해보는, 완전히 손해보는 그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게 거룩한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감동시키시는데 그 감동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지는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쌀쌀해요. 뭐 하면 좋아요? 그냥 집에서 이불 딱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손해보는 거예요. 멀리서들도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 타고 버스 타고. 추운데 옷 차려입고 준비하고 얼마든지 집에서 그냥 편히 누워서 뭐 그냥 방송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손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시키신 거예요.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예배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해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뭐 방송 보면 예배해요. 방송 뭐 다른 거 재밌는 방송 보고 쉬면 되는데 이 시간 불편한 자세 가운데 또 가정에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손해보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그런 교회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출석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차비 줍니까? 안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뭐 헌금하잖아요. 내 돈 들이면서 교회 오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내 지갑에서 내 통장에서 꺼내서 헌금하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그 선택도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감동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헌신과 봉사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뭐예요? 예? 남이 해준 밥이잖아요. 그렇죠? 예. 남이 해준 밥.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드리셨지만 주방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이 해준 밥이 많은데 이 많은 성들 밥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내 물질 들어가고요. 정말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헌신하게 만드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요.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헌신의 교회 가운데 헌신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작은 교회는 이제 사생활이 없어요. 많아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갈등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보면 뭐 개인의 성품을 떠나서
너무 좁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큰 교회 가면은요, 너무 좋아요. 아무도 내 세상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배하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헌신을 별로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큰 교회 가서 우리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뭐 억지로 끌려온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저기 웃는 우리 우리 억지로 끌려온 분 아무도 없는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왔지 뭐 어떻게든 내가 온 거야.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만지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끔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올해 교회가 설립 30주년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30년 전에 이 대형교회 이제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 그래 우리가 그냥 큰 교회 가서 섬길까?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 그래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대형교회가 세워진 거죠. 누가 주신 마음이요?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왜냐면은 교회를 갖다가 설립하고 세우는 거 얼마나 많은 뭐 물질도 들어가고요, 시간도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게끔 했을 때 손해보는 그 삶을 선택하게 했을 때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계속 뭐예요? 손해보는 쪽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고요. 움켜쥐기보다 나눠주려고 하고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려고 하고요. 미워하기보다 용서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내 욕심 차리고요. 내 이익 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욕심이한 선택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맨날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손해보는 것, 손해보는 것. 계속 손해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보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계속 손해보는 삶을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손해보죠. 그렇죠? 당연히 손해보는 선택을 했으니까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장에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당장에 손해보는 선택을 하고 이익이 아니고 욕심이 아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선택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하신 거죠. 지금 당장엔 우리가 그 선택, 헌신에 대한 선택, 그 많은 손해보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보는 선택, 그 거룩한 선택을 한 모든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쪽으로 거룩한 선택으로 내 이익을 챙기고요.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나누고 손해보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